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성경의 11절의 경우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에 기다리며 수동적으로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갔지만 갑자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때 사도 바울의 경우 본인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 환상 사건 이후에 인류 복음은 동쪽이 아닌 즉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 서쪽으로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1부터 100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어디나 계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도 다 통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 33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의인이 된 여러분들은 야훼를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찬송은 누가 드리는 건가? 정직한 자들, 즉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 진실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와 같은 현악기죠. 수금과 그리고 비파와 모든 비파들로, 즉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과 20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때는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피아노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니 피아노는 세상 악기인데 어찌 교회 예배당에 이 세상 악기를 들여놓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피아노를 집어넣는 교회, 집어넣지 않는 교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입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님들과 이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별거 아닙니다.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을 친다 안 친다 해가지고 이것이 큰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 마음을 다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는요, 음정, 박자 그리고 기타를 치고 악기를 다룰 때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만드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라. 왜? 내가 너를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나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이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제 음성을 받아서 이 스피커를 통하여 제 음성을 전하는 일이 마이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이크가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한다면 아마 저는 마이크를 다른 걸로 바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해야 될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편 3절 10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연주할지어다. 우리 순복음종교에 와보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찬양팀이 반주를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찬양팀 이렇게 반주하는 걸 들어봤더니 굉장히 세션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들도 있는데 그곳에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찬양팀이 자기들끼리 창작을 해가지고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열심히 잘하는 찬양팀의 반주를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고 우리 찬양팀에 조금 더 맞게끔 편집을 해서 찬양을 하면 아름다운 반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설교자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잘할 수 있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분석하면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에 맞게끔 소화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유독 하나님을 가장 찬양했던,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미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기타와 같은 이 수금을 켜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했는지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의 모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 찬양을 하면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될 말씀을 상징하죠. 이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옮겨질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저 법궤가 있는 곳이 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모시는 장소가 거의 성소에 준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예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성전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히죠. 그 계획을 알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래 내 아들이 알아서 할지어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금도 필요합니다. 은도 필요합니다. 아마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백항목과 같은 아름답고 튼튼한 기둥들도 필요합니다. 기타 등등 필요한 요소들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이 만들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이룰 때에 내가 계획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방향을 16장에서 틀어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전진하면 막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 바울 대단합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뭐 성도들이 늡니다. 내지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런 수목원 금종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하 성전에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16명으로 부흥됩니다. 두 집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웬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이 스토리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결국에는 신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으면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될 텐데 엉뚱하게 그가 들어간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여기는 옥중입니다. 감옥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대낮이 아니라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 찬양하고 절대 감사했더니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감옥에 쇠문들이 열리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본인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다 열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더라. 그리고 그 죄수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을 적대시했던 간수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옥토가 흔들릴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찬양하는 자에게. 언제요? 찬양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그는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그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뭐를 받아요? 찬송받을지어다. 이 말은 그가 잘 나가고 소위 말해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재산을 다 잃은 상황입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따지고 보니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조그만 오병이어 아이의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축사라는 말은 어원을 봤더니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살리십니다. 이거 정말 부활의 사건이죠. 기적입니다. 그때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요. 치유도 주십니다.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곳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조그만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응답이고 찬양 자체가 능력이며 찬양 자체가 문제 해결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가 명령하시면은 반드시 그 일은 견고히 서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혼의 세계와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개게 하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모든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간구할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많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나을지어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생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가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두란노 소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설교합니다. 강론합니다. 그러자 에베소 도시가 두려워 떨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서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진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말씀으로 부흥된 교회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부흥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교회들은 이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활활 타올라서 그야말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혼미한 상태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New normal 또는 with 코로나 각종 예상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달부터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의 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마귀를 부너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편 33편 12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봐요. 시작.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만 경외합니다. 다윗은 한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전폭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